할렐루야. 예,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리고 주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기도해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도를 해야 된다.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느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해라. 그렇게 가르쳐 주셔요. 그런데 우리가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우리의 필요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을 위하여 기도도 해야 되고, 직장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또 어떤 경제 문제를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대인관계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마음에 어떤 소원하는 기도 제목들이 다 있지 않겠어요?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때에 그 기도의 목적,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받고 건강해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제가 천국을 세우는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부터 제가 천국 같은 가정을 만들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 저에게 건강도 주옵시고 직장의 문도 열어주옵시고 필요한 양식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하여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속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간구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이왕이면 이틀치 양식이면 더 좋고, 한 달 양식이면 더 좋고, 1년 양식이면 더 좋고, 평생 양식 한 번에 받으면 더 좋잖아요. 근데 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때로는 불안에 떨고 염려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오늘까지 은혜 주신 하나님이 내일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주여 은혜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날마다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소서. 그리고 구하라고 하세요.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짓는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용서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나도 죄인이지만 하늘 아래에서 살아가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가 만나는 사람들, 한 지붕 아래에서 사는 사람들, 가족들조차도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이 말이에요. 죄인은 죄를 짓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살다 보면 제일 가까운 가족으로부터 상처를 제일 많이 받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죄인이니까요. 죄인들이 서로 만나서 지내다 보면 서로 이렇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냐.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서로 다투는 일도 있고 죄를 짓는 일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상대방이 나한테 죄를 지었을 때, 또 실수를 하거나 허물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날마다 용서하며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회개하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 노력을 하고, 그리고 또 나한테 죄를 짓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하여 이렇게 원한을 품는 게 아니고 어디 두고 보자 이게 아니고, 또 내가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용서하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을 주님은 그렇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가지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라 가르쳐 주셨어요.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오늘 본문 13절 말씀인데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3절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우리를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여기까지만. 여러분 이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가로 열고 닫고 이렇게 성경에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은 어떤 사본에는 있고 어떤 사본에는 없는 경우에 이렇게 가로 열고 닫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마지막 기도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까지 이제 포함해서 7번째 시간, 우리가 주기도문 강의 7번째 시간을 우리가 갖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이 주기도문 강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한번 따라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렇게 가르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날마다 죄를 짓는 인생이기 때문에 주여 제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나요? 사실 가만히 돌이켜보면 우리가 욕심을 가지고 필요한 건 하나님 앞에 많이 구하면서도 정작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해서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주여 오늘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를 악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가 이렇게 돌이켜보면 정말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근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시험은 크게 두 가지 시험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뭐냐? 연단이에요. 훈련이에요. 일종의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무엇을 테스트하시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어요. 그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데 그러려면 어디를 지나가야 하지요? 어디 지나가야 돼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 가려면 광야 지나가야죠. 그렇죠? 광야. 근데 그 광야를 지나갈 때 넉넉 잡고 1년이면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거리였거든요. 그런데 전부 몇 년 걸렸죠? 40년이나 걸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할 필요가 있죠. 왜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넉넉 잡고 1년이면 그냥 들여보낼 수 있는 그 땅을 무엇 때문에 4년도 아니고 40년이나 걸리게 하셨을까? 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리신 걸까? 말 그대로 계속 이렇게 동그라미 그리듯이 뺑뺑이를 돌았거든요. 예. 연병장 돌리듯이 돌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연병장 이렇게 운동장 같은 데도 이게 4바퀴 도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근데 그걸 40바퀴 돌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광야를 40년 동안 뺑뺑이를 왜 돌게 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테스트하신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광야에서 시험하신 거다 이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시험하신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예, 자, 그 이유를 우리가 좀 확인하기 원하는데 성경에 하나님이 다 설명을 해 놓으셨거든요. 자,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우리가 신명기 8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하나님이 시험하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그 마음이 어떠한지, 어떤 마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있는지,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이 보시기 위함이고, 또 하나는 무엇이라고요? 예, 오늘 말씀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순종하는 믿음이 있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시고 연단하실 때 광야는 먹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내려주셨죠? 예, 하늘의 만나. 그냥 만나가 아니고 그냥 하늘의 만나,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할렐루야, 그리고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 없는 중에 먹을 거 주시면 우리는 할렐루야잖아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리고 너무 기쁜 일이잖아요. 너무 감격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이런 만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온 하나의 딜레마가 뭐냐? 그들의 어려움이, 고충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만나만 주셨다는 거예요. 만나를 주신 건 할렐루야인데 만나만 주셨어요. 4일 동안도 아니고요. 넉 달도 아니고요. 4년도 아니고 몇 년 동안? 40년 동안. 40년 동안 만나만 주신 거예요. 근데 그 만나도 그냥 딱 하루치만 주셔요. 이틀치도 안 주셔요. 이왕이면 하나님이 이틀치도 주시고 일주일치도 주시고 조금 더 넉넉하게 인심도 쓰셔서 한 달치라도 주시면 우리가 한 달 이렇게 월급 한 번 받으면 한 달 동안 쓰는 것처럼 한 달 동안 이렇게 월급 한 번 수입 들어오면 그러면 어떻게 한 달 동안은 걱정하지 않고 요거 가지고 한 달 동안 우리가 편히 쓸 수 있겠구나 이러고 마음이 좀 놓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딱 하루치만 주셔요. 그러면 그 다음날 되면 또 위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만나를 오늘은 주시나 안 주시나. 그리고 또 위를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훈련을 하나님이 40년 동안이나 시켰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믿음이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실 때 하나님이 하나의 그 사인, 하나님이 사인을 보내셨는데 출발하면 출발, 멈춰라 하면 이렇게 서야 되는 하나의 그 신호가 뭐냐? 구름 기둥이에요, 구름 기둥. 하늘 위에 구름 기둥이 떠 있는데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내가 그냥 힘들고 피곤해가지고 좀 더 자고 쉬고 내가 여기서 머물러 있고 싶어도 어떻게 해야 돼? 짐 싸야 돼. 빨리 보따리 싸야 돼요. 그래가지고 내가 머물고 있던 숙소, 그 텐트도 빨리 걷어가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구름 따라가야 돼요. 구름이 가는 곳으로,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도 안 돼요. 구름이 가는 방향으로만 가야 돼요. 그러다가 구름이 멈추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여기 싫은데, 난 좀 더 가고 싶은데, 그래도 멈춰야 돼. 거기가 어디가 됐든지 간에 거기다가 장막을 쳐야 되고, 거기서 살림을 풀어야 되고, 보따리 풀고, 그리고 지내야 돼요. 그러다가 내가 한 일주일 지나서 좀 출발하고 싶어. 한 달 지나서는, 아유, 언제 가나. 그리고 지겨워서라도 이제 떠나고 싶어. 그래도 하나님이 1년 동안 그 구름 기둥을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게 하시면 1년이 아니든 2년이 아니든 3년이라도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야 돼요. 그런 훈련을 몇 년 동안 시키셨다고요? 40년 동안.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하시고 시험하신 이유가 뭐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라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함이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왜 어려울까요? 하나님이 어려운 걸 주문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 생각. 나의 생각이 있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잖아요. 근데 내 생각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또 가야 되고, 서라고 하면 서야 되고, 그러니까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신 진짜가 있어요. 그 진짜 열매, 그 진짜 선물이 뭐냐? 여러분, 신명기 8장 16절을 보세요. 자, 신명기 8장 16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기 원합니다. 내 조상들도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아멘.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결국 하나님이 주고자 하신 게 무엇이었다고요? 복을 주려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 무엇을 주시기 위함이냐? 믿음을 주시고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잘 통과하고 합격한 사람들은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테스트 하셨잖아요. 시험하셨잖아요. 여러분, 그 시험이 너무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이 시험도 이 난이도라는 게 있잖아요. 그냥 적당히 내가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면 풀 수 있는 그런 시험이 아니었어요.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라는 시험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시험에 내가 합격해야지,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니까 내가 합격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그리고 그가 그 시험을 보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한 번 더 시험하세요.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아버지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길을 떠났는데 길을 가다가 아들이 아버지한테 물어본 거예요. 이 아들이 천진난만하게 아버지, 아니 불도 있고 땔감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어린 양 번제물 어디 있어요? 아니, 번제물 가져가야지, 번제물. 아버지 혹시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물어봤단 말이죠. 여러분, 그 아들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번제물인데 그걸 모르고 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사 드리기 위해서 땔감도 준비했고 불도 준비했는데 아니 번제물 어디 있어요? 어린 양 가져가야죠.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저는 그때의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땠을까? 아마 그가 그 마음이 무너지는 걸 붙들면서,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면서 한편으로는 눈물이 쏟아지는 걸 참으면서 아들에게 얘기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다.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다. 여러분 더 이상 무슨 대답을 하겠어요? 무슨 말로 그 아들한테 얘기를 해주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 그 아들에게 손을 대고자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 손을 탁 잡으시면서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내가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더욱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아노라. 시험에 합격한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복을 주시느냐? 아브라함의 씨앗을 축복하셔요. 아브라함의 씨앗. 왜? 아브라함이 자기 씨앗인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자녀를 복주시고 후손을 복주셔요. 그래서 그 시험에 합격했을 때 하나님이 축복하신 약속이 뭐냐? 내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무별과 같고 바다의 모리알처럼 번성하리라. 그리고 너의 씨앗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리고 내가 너와 너의 자손의 하나님이 되어 주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욥의 경우에도 여러분 시험이 아주 극심했어요. 한순간에 다 잃어버렸잖아요. 재산도 잃어버리고 자녀도 잃어버리고 건강도 잃어버리고 아내는 저주하고 그리고 떠나가고 아내도 잃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욥이 두 가지 중요한 신앙 고백을 해요. 첫 번째는 뭐냐?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니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실지니이다. 두 번째 고백은 뭐냐?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두 고백이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욥이 그 시험에 합격했을 때 갑절의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을 받을 때 이건 하나님의 시험이구나. 우리가 환경적으로 정말 공고하고 힘들고 어렵고 위기를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이게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는구나 라고 느낄 때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시험을 받아들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느냐?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가 4절은 다 같이 그렇게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까지 교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다 같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2절에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거든요. 하나님이 너를 테스트하실 때는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시험을 합격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구나. 그리고 기쁘게 그 시험을 이겨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또 다른 시험이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건져주시옵소서라고 할 때 이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 사탄이 주는 시험이에요. 사탄이 주는 시험. 그러면 사탄이 주는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 유혹의 시험이에요. 유혹의 시험. 따라합니다. 유혹의 시험. 사탄은요,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자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고자 하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유혹해서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여 시험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빼앗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빼앗기 위함이에요. 이 원수 마귀 사탄이 시험하는 것은 빼앗아가기 위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유혹해요. 그런데 이 원수 마귀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무엇을 가지고 유혹하느냐? 내가 보기에 좋은 거, 내 눈에 보기에 좋은 세상 것을 가지고 유혹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경우에도 그들을 유혹할 때 무엇을 가지고 유혹했어요? 선악과 가지고 유혹하잖아요. 그런데 그 선악과가 아담과 하와가 볼 때 어떠했다고 성경은 묘사하고 있죠? 그 나무를 본즉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지라 따먹었다 이 말이에요. 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우니까 그냥 따먹었어요. 그렇게 이 사탄은 우리를 유혹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보기에 좋은 걸로 유혹한다 이 말이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은 적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어쩌다가 그가 사탄의 시험에 걸렸죠? 궁을 거닐다가 아리따운 여인을 보게 함으로 인해서 담장 너머에 한 아리따운 여인이 달빛 아래에서 목욕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볼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처럼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따먹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그 남편도 죽이잖아요. 여러분, 시험에 들었던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원수마귀 사탄은 우리가 약한 걸 가지고 공격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예. 항상 이게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리를 찾는다고 여러분 휴전선에 가면 지뢰 받치잖아요. 어디 지뢰가 묻어 있는지 모르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언제 어떻게 이 원수마귀는 우리를 시험할지 몰라요. 언제 이 지뢰가 터지듯이 어떤 시험에 걸려들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무엇을 특히 좋아하던 제자였죠? 예, 예수님을 믿고 따르긴 하는데 돈이라면 사족을 못 쓰는 제자였어요. 돈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뭘 가지고 유혹했어요? 돈 가지고 유혹했어요. 야, 내가 은 30 줄게. 예수 팔아라. 여러분, 그 은을 보는 순간 눈이 돌아간 거예요. 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팔아 넘기죠. 예수님을 팔아 넘긴 다음에 그제서야 내가 시험에 걸렸구나. 그제서야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했구나. 그리고 그제서야 깨닫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마치 이렇게 전세 사기에 걸린 분들이 사기 당한 다음에 내가 사기 당했구나 이렇게 깨닫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최근에 그 TV 다큐 나는 신이다. 여러분 그 사이비 교주 정명석 때문에 지금 전국이 난리잖아요. 근데 그게 어제 오늘 있었던 일인가요? 아니에요. 그게 벌써 30-40년 전부터 있었던 일이에요. 예. 그게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던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입이나 이단의 교주들, 이런 교주들이 누구를 미혹하느냐? 예수를 잘 믿고 싶은 사람들을 유혹해요. 아니, 예수를 잘 믿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유혹거리가 됩니까? 그것도 이용하잖아요. 뭐라고 이용했어요? 정명석이가 뭐라고 했어요? 거기 제목 나왔잖아요. 다큐에. 내가 신이다. 내가 예수다. 내가 재림 예수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잘 믿고 싶은 사람인데 내 앞에 누가 계셔? 예수님이 계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가 하라는 대로 다 했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성적 그런 피해자들이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들이 여기저기서 나와가지고 피해를 증언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럼 그 여성들만 피해자입니까? 지금요 아직도 이 JMS 정명석 그 교단에 속한 신도가 약 3만 명이나 된답니다. 출석하는 사람이. 예? 그 사람들은 사이비에 몸담는 순간, 이단에 몸담는 순간 그 사람들은 여러분 다 빼앗긴 거예요. 영혼도 빼앗기고 인생도 도둑질 당하고 청춘도 빼앗기고 몸도 빼앗기고 다 재산도 빼앗기고 다 빼앗기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졸면 안 되고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예. 여러분들이 예배 생활에만 승리하고 말씀만 잘 들어도 분별력이 생기는 줄 믿습니다. 예. 분별력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요, 우리가 조금만 알아도요, 미혹되지 않아요. 분별이 됩니다. 왜 그러냐? 아무리 정명석이가 됐든, 신천지 이만희가 됐든, 통일교 문선명이 됐든 간에, 누가 됐든, 이런 그런 사이비 교주들, 이런 사람들 보면, 내가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재림 예수라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분명히 재림한다고 약속은 하셨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떻게 온다고 했죠? 천군 천사와 함께 오셔요. 그냥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게 오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이 내가 예수야 이렇게 얘기해야 정말 그런가? 이렇게 우리가 긴가민가 하면서
진짜인가? 이렇게 물음표를 던질 수 있도록 그렇게 오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오시지 않아요. 여러분,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천군 천사와 함께 구름 타고 모든 만민이 보는 가운데 영광 중에 나팔 소리와 함께 내려오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올리울 사람들은, 구원받을 사람들은 우리가 올림을 받고 심판받을 사람들은 남는다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요, 우리가 모를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예수님이 오시면요, 그 날이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고 심판받을 자는 심판받는 날이에요. 그 날이.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알아도요, 내가 예수다 그러면 저건 적그리스도래? 이게 빨리 분별이 된다고요. 여러분, 이런 정명석 이런 사람들은요, 거짓 선지자 아닙니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거짓 선지자는 누구를 거짓 선지자라고 하느냐? 가짜를 말하는 거예요. 짝퉁. 예. 가짜 짝퉁. 그런 사람은 거짓 선지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예. 그들은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 적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넘어집니까? 여러분,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만 알아도요, 분별을 할 수 있어요. 너가 선택받은 신부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다 예수님은 신랑이고 저도 여러분도 다 예수님의 신부예요.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누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누구는 선택받고 누구는 아니고 그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믿으면 다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예요. 할렐루야. 예? 키 크고 예쁜 여자들만 신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간택받아야 신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우리가 조금만 알아도요, 분별력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되느냐? 연약하기 때문에. 왜 연약하냐? 무엇이 연약하냐? 첫째, 마귀가 시험을 해도 그게 시험인 걸 몰라요. 마귀가 시험을 해도 이게 시험인가? 이걸 모른다고요. 한 예를 들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내려가기 전에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내려가면 그러면 내가 버림을 당하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됩니다. 주님 내려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왜 예루살렘을 내려갑니까? 그리고 딱 가로막았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여러분, 근데 그 인간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앞을 가로막았던 베드로는 자기가 시험에 든 것도 모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사람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여러분 시험에 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뜻을 생각하고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예,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드는 이유를 성경은 욕심 때문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4절 말씀인데요. 야고보서 1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기 원합니다. 오직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아멘, 아멘. 아멘. 그래요. 결국 우리를 시험하는 자, 유혹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시험에 들기 마련입니다만, 그래서 시험에 드는 것이지만, 그래서 믿음도 잃어버리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복도 잃어버리고요. 구원도 잃어버리고, 이렇게 우리가 빼앗기는 게 많은데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이렇게 들어가 보면 무엇 때문에 우리가 미혹을 받고 시험에 드느냐? 내 안에 욕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가운데 욕심 없는 사람이 있나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안에 욕심이 있잖아요. 그 아담과 하와 안에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시험에 든 거잖아요. 다윗 안에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시험에 든 거잖아요. 그 가룟 유다 안에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시험에 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다 이 말이에요. 언제든지 우리가 시험에 들 수 있다는 걸 기억하고 주님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한번 따라합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할렐루야. 시험에 들지 않고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